사독의 아들 아하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안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로서 자녀를 바라보며 깨닫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자녀를 향한 나의 마음을 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비로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며 사랑해 주어야 하는 무게감이 있는 거죠. 그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아버지로 인한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볼 때면 자꾸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으로 인해
왕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켰지만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2차례나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어리다는 것은 나이의 연소함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죠. 자녀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부모에게 자녀는 변함없는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철없는 자식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것에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33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스 사람의 말이 다윗의 가슴에 사무치게 새겨졌을 때 그 애절한 표현이 그의 창자를 뒤틀며 나왔다. 다윗은 죽음을 모르지 않고 눈물을 모르지 않고 살인을 모르지 않고 실망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평생 자신이 경험했던 그 어떤 사건도 압살롬의 문제만큼 이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합쳐놓은 것은 없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 다윗은 지금까지 말로 표현된 가장 슬프고도 비통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자를 지키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영원히 잃은 상처뿐인 영광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애곡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고백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아비된 마음으로 다스리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는 그 순간도 나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죠. 나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나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죽을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것을 아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에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말해주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황금률이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뒤에 나오는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 관계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고 나에게 선한 것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죽은 압살롬을 바라보며 이런 가슴 아픈 슬픔을 토해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없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죽으셨죠.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에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